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지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결말을 바꿔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또 선포도 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말은 이미 그 죽음, 그리고 절망, 아픔,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그 정해져 있던 결말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결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에 이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우리 말씀 제목이었죠. 오늘 본문도 이런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역전이 일어났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저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해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에 처음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떠나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 우리의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임신을 하고서는 죽어가는 어떤 여인의 그런 비극적인 고백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을,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역병과 많은 아픔과 죽음들, 고통들을 몰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 이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으면서도 베세메스라는 동네에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거기서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제 저저번 주 설교가 끝이 나게 되는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럇 여야림이라는 동네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그 무서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궤에 옮겨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기럇 여야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럇 여야림이라는 동네는
블레셋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그곳으로 중심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오늘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뭔가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다른 희망적인 분위기가 펼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 다음에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서가 진행이 되고, 또 이 언약궤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 사무엘상하, 어떤 사무엘서 우리 성경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의 등장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한나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걸어갔던 그런 연대기들을 통해, 그 실제로 이전에 한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 진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죠? 이제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우상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욕심들, 너희를 위해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는 그런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참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여러분, 되게 짧죠? 한 절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 한 절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었다라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아니면 잘못된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이렇게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한다라는 그 경험을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한 절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아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막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의 회개에 대한 고백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일상생활만 봐도 우리가 모든 생업들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 전쟁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질 그 위험성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들로 준비를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근데 우선순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앞절에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 모였다라 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환경이 갖춰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만 포위하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리를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계속 이전에도 전쟁을 했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는데, 여러분,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모였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얼마든지 예측됐던 위험은 실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위기까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런 아픔들, 위기 가운데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저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명이 깊었던 부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전쟁을 준비해야 하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공격을 대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들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군대를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고 하는 그런 방어를 위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로를 열기 위한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리고 그것들을 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전쟁, 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사사시대에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합니다. 돌아와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그나마 그래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특이한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놓고 그것을 부으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본문이 어디에도 여기 말고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한나가 여호와 앞에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는 그런 그 단어가 오늘 여기서도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붓듯이 그 마음을 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언약궤는 그냥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편한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와 어떤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났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변두리에 와 있을 뿐인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길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는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희망이 더 이상 없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극명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꼈을 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의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큰 우레로 치셨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큰 우레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되어서 실제로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런 영토까지도 이스라엘이 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겨서 회복하게 되는데, 그 회복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그 에베네셀이라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가장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만 없으면 우리가 좀 살 수 있는데, 이 블레셋만 없으면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블레셋을 제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곳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곳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전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운 곳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절망을 경험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떨어뜨렸던 그 안 좋은 최악의 경험을 했던 곳이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에 승리했고 완전히 블레셋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한 곳이 바로 그 곳이었고, 이 에베네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전을 이뤄내셨다. 그렇게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듣고 또 우리가 많은 예배들 가운데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말씀과 예배와 설교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또 우리가 가진 문제들,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 내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항상 알아가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무엘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성경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무엘서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앞에서 한나가 다 고백을 했고, 또 그런 예언식의 어떤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겪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아올 때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도 없었고, 어찌 보면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회개했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것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또 아니면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도 모두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거,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명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여러분 같이 모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 이르되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내가 해결해야 하는,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할 그런 목표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 있었던 그런 완전한 역전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